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5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반갑습니다. 벌써 5월의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5월과 6월 2달 동안 사도행전을 묵상합니다.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신명기 말씀과 우리 공동체의 상황이 연결되는 특별한 경험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도 우리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사도행전 말씀과 연결되는 특별하고 또 신나는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책으로서 누가복음의 속편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누가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행전은 1세기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 존재했던 하나의 장르로서 지금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전기나 일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전이라는 장르로 볼 때 누가복음은 예수행전이라고 할 수 있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는 사도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제자행전이라고도 부르고 또 교회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더 나아가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 일하신 성령의 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로 끝난다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이 끝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고 마침내 오순절날 약속대로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셔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이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들에게서 나타난 가장 가시적인 현상은 성령을 받은 이들이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방언이라고 하는데 이때의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을 맞아서 이 절기를 지키러 온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교포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분명히 갈릴리 사람으로 보이는 그들이 자기들이 태어나고 자란 나라의 말로 말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들이 말하는 복음을 듣고 도대체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하면서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으로 방언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들이 술에 취해서 주정하고 있다고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데 17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가 17절부터 21절까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인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영의 부으심을 받아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는 일이 지금 서로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120명에게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을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드러내셨고 또 예수를 죽음에 넘겨지게 하셨으며 또 예수를 죽음에서 살려내셨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27절에 기록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라는 다윗의 시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베드로는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서 예언한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합니다.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나오는 내 주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시편을 통해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셔서 썩지 않게 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의 주권자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의 시작이 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성령 부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통치와 구원 사역이 계속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은 무엇을 전제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은 한마디로 바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주와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일 묵상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의 첫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찔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세운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찔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들이 죽이는데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채 행한 이 크고 악한 일에 놀랐고 그래서 자그마치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받은 이들이 주와 그리스도이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바로 그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 죄를 대속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된 놀라운 성취의 사건임을 고백하옵고,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또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말과 행실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능력 있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자신 있게, 바르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어린아이로부터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은혜를 덧입게 허락하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주일로 우리가 함께 기념하며 지키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 허락하신 다음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건강하고 또 복된 공동체로 계속해서 진보해가며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